한양대 교수님 중에요, 장동선 뇌과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직장을 잡고 또 일하시면서 한 20년 정도 독일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도 그 부모님은요, 언젠가 내가 한국으로 꼭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땅도 사고 집도 사야지, 그동안 번 돈을 아버지의 고향 친구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그리고 1986년 한국에 돌아오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 독일 생활을 모두 정리를 하는데 어머니는 독일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한국에서 살겠다 하고 독일 영주권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돈을 받았던 아버지 친구는 그 돈을 다 탕진했고요, 외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체벌, 왕따, 학교 폭력, 이 모든 것을 심하게 경험을 하면서 부모님이 학교를 보낼 수 없겠다 해서 9년 동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홈스쿨링을 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고등학교 정석책을 볼 정도로 수학에 뛰어났고요. 또 언어도 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14살, 15살 때 검정고시 보고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자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IMF도 터지고 아버지가 이번에는 군대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불화가 생겼겠죠.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이때 이제 사춘기 나이잖아요.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말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삽니다. 전국을 다니면서요, 막 노숙 생활도 하고요. 그런 집에 들어왔다 또 나갔다, 집에 들어왔다 또 나갔다, 이러한 생활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걸 알았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하고 탄탄대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찌어찌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독일로 유학을 떠나요. 생물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철학으로 중간에 철학으로 변경을 해요. 그런데 졸업시험 보려고 하니까 철학과에서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 독일 정부에서는 우리가 비자를 생물학과로 내줬는데 왜 철학을 했냐, 생물학과 시험을 봐라. 생물학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생물학으로 시험을 봤는데 올 뒤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계기로 이제 미국 유학을 갈 계기가 돼서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뇌과학과 인지과학을 접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걸 내가 연구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독일에서 학위하고 뭐가 좀 안 맞았나 봐요. 독일 가서 학위를 졸업하고 와라라고 해서 독일로 다시 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고 2년 반을 그 후임 교수님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울증이 왔고요, 허리 디스크에 이제 갑상선까지 이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박사 과정도 하지 못하고 나이가 이제 군대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 제대한 이후에 독일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려고 지원을 20군데에 지원을 하는데 모두 떨어져요. 몇 년을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몇 년을 계속 지원을 해요, 똑같은 데를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받아주는 데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뇌과학 교수가 되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 매번 꼬임의 연속이었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왔다면 나는 행복했을까라는 얘기를, 본인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그 꼬였던 시간들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역시 이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꼬이는 것 같고 앞이 막힌 것 같고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후에 3일을 쉬어요. 사흘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아직은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밤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순찰합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보니까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있어요. 이렇게 다 돌아보고 난 후에 본인이 이렇게 돌아본 것도 유대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비로소 관리들에게 예루살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이전에 받았던 수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부서지고 다 무너졌던 이 수치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와줬던 일과,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 가서 예루살렘 성 무너진 곳을 중건해라 라고 허락했던 그 얘기를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기꺼이 공사합시다 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가문별로 맡은 곳의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보면요, 직업을 보면 대제사장, 세공장이들, 상인들, 성전 일꾼들, 빈부귀천, 직업, 전문성 상관없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듣고는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당시 이 산발락은요, 사마리아 지방의 바사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비야는요, 산발락의 부하였으면서 또 부하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6장 가서 보면요, 유대 집안의 사위였어요. 자신의 아들도 유대인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유대감이 있었어요.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귀족들이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도비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족들은요, 느헤미야에게는 도비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사람이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비야는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렇듯 인간관계가 우선이 되면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정의와 공의가 무색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특히 귀족층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유대인을 방해하고 있는 도비야를 변호하고 도왔습니다. 또한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라비아 사람으로 당시 적대 세력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며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산발락,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요, 다 함께 음모를 꾸며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치자라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안 유대인들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 적대 세력들의 방해하는 강도가 세면 세질수록 유대인들은 방어력을 더 키워갔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식이 퍼지고 있었냐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러한 믿음 없는 노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에 먹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원수들은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해서 그들이 하는 그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하면서 더욱더 저돌적으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백성 가운데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이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니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북돋워 줬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그 방해자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들의 음모를 모두 무산시켰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뜻을 나누며 다시는 이전과 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끊임없이 위협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믿음과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보이는 환경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처음에 다짐했던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믿음도 무너지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계속 막히고 꼬여서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일지라도 다수의 유대인들처럼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의 음모를 패하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또 무너지고 자신감을 잃고 좌절과 낭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크고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동안 하신 일들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